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헬라어 원문을 잘못 해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그 번역본을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를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문맥을 잘 보거나 더 앞전의 원어를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고 영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영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성경은 이 열매 중에 하나를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어저께 우리 동료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사유를 얻을 때만 기쁜 게 아니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빌립보 4장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의 열매라면 기쁨 역시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할 수 있었으면 부부싸움을 왜 했겠어요? 항상 기뻐할 일이 있었으면 재판을 왜 하겠어요? 항상 기뻐할 일이 있으면 왜 다툼이 있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 희락은, 그 기쁨은 영이 만들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이 아침에 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예, 못하십니다. 나는 행복이 안녕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안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내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지 않아서, 꽃 같은 여인이 없어서, 듬직한 남편이 없어서 이래서 기쁨이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꽃 같은 아내가 없어서, 듬직한 남편이 없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거나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고 계세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도전을 주고 계세요. 당신도 나처럼 내 형편이 되어봐 기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감히 그런 말은 못하죠. 영의 열매, 딱 기쁨은 영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영의 열매가 주는 기쁨의 결과가 행복이에요.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삶이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뺨 맞아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은 기쁨의 그 결과가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결과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기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영 속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환경이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열매를, 영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멘 합시다. 예, 만일 이해가 안 됐으면 계속해서 제 설교를 말씀의 실제 그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유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영의 열매를, 그 영의 열매인 기쁨을 어떻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환경이 있다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힘든 환경인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못 만들고 영에서 만든다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여기 제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시 이 말씀을 설명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맺게 하여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아주 좋은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조그만 열매부터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는 기쁨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기쁨을 원합니다. 행복하전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 것이라도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그만 열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키워주시려고 깨끗게 합니다. 다른 부질없는 것들, 다른 나쁜 것들을 그 열매를 위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승진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합격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에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영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도 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은 불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연료가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예수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뭔가 안 된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행복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 예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곡조 있는 이야기고 우리의 간구지만, 찬양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되도록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여러분의 영 속에서 재창조된 영이 그 재창조된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
불이 소진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연료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쁨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도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혼란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자기 불행한 상황을 쳐다보고 상황에 근거해서 상황을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십시오. 인생에서 넘어졌다면 그 상황은 넘어진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해석은 너가 다시 일으킴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는 이미 2000년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주님 십자가에 다니실 때 주님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의 저주값을 치르셔서 이미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내게는 행복이 넘쳐 흐른다고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영의 기쁨의 영을 일으킨다고, 열매를 일으킨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기쁨의 열매가 처음엔 조그맣게 맺혀지지만 24시간 동안 1분만이라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복의 영이, 기쁨의 영이 자라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때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복은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집안의 행복, 회사의 행복, 또 사업장의 행복, 학교의 행복, 모든 행복은 이제 여러분이 책임을 한번 져보십시오. 어떻게 집니까? 오늘 내게는 기쁨이 너무 흐른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바울과 실자처럼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곧 죽게 생겼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에 의해서 구조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구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한 영이 인생의 모든 것을 저하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리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재직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시든지 의기소침하고 계시거나 또는 불행을 느끼고 계신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행복을 가져오는 기쁨의 연료입니다.